한때 한국교회의 축복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찬양으로 불려졌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뭔가 좀 마음에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 좀 바뀌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렇게 이제 찬양이 이제 바뀌어져서 사랑만 받는 게 그게 무슨 인생이냐, 받을 뿐만 아니라 나눠줘야지, 이렇게 이제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요, 나눠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때로는 전폭적인 사랑과 섬김을 받는 이유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많고,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상처나 또 서운함이나 삶의 문제들은 인생이 나눠주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다른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더 위로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섬김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족을 통해서도 만족되지 않고, 애인을 통해서도 가정을 통해서도 뭔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정말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또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정상적인 삶이 무엇이며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뭔가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마음껏 권세 있게 행사하고,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정말 인생이 뭔지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왕국의 참된 원리와 문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것은 이방의 권세자들, 집권자들, 고관들이나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정말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하고 정말 높아지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리로 가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나아가서 모든 목숨까지도,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진정한 정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명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라 일컬어지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해가지고 이제 여정 가운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초청해서 거기서 그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과 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나서 그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은 내용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말씀을 넣어주고, 그리고 삶의 참된 방향들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줄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이것이 하나님 왕국의 문화이고 성경적인 문화인 거죠. 그렇게 할 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셀 모임을 하면서요, 주중에 있었던 좋은 아름다운 간증을 나누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셀 리더 자매님이 계신데요, 그가 이제 제부가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는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변호사가 아무리 이제 상황을 보더라도 잘 나온다 하더라도 한 4년 이상의 징역형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명의를 이제 빌려주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 가지고는 이제 많은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그게 연루되어져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걸 놓고 이제 남편 우리 형제님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계속 놓치지 않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3주 동안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지난주에 드디어 판결이 나온 겁니다. 무죄로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거기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명의를 빌려준 것은 그건 불법이네. 그건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구치소에서 재판 기간 동안에 구속되어져서 받는 기간으로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자매님과 우리 형제님 이 부부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놀랍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간증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바른 고백, 잘못된 고백에 관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돈고생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돈고생 목사님의 그 책을 구입해서 각 가정마다 다 선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셀에서 나눴더니 우리 셀원분들도 그렇지,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또 성장해 가는 이유도 이렇게 마음껏 나눠주기 위해서죠.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하늘나라의 문화인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문화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문화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당연한 성경적인 문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분당 예담교회를 가게 됐을 때요, 지금 이제 용인교회죠.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제대로 배우겠다고 이제 온 거죠. 열심히 배워가지고는 이제 나가서 개척하겠다는 이제 마음으로 했는데, 약간 뭔가 이제 그 과정들이 좀 이렇게 궁휼이 보이기도 하고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몇몇 성도들이 저희 아내한테 뭘 이렇게 지워주는 겁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우리 사모님께 찾아가서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손에 이제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이제 지어주신 거죠. 이게 뭐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당황스럽다 이러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떨 때는요, 지정 헌금이라는 얘기가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들어봤던 겁니다. 지정한다고 뭘 지정한다는 거지? 이랬더니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사역에 대해 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에게 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정해서 헌금한다. 그래서 이제 지정 헌금이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분당 예담교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거죠. 그렇게 감동을 따라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 심고 나눠주고, 알고 봤더니 또 그게 또 레마 바이블 또 칼리지 레마 이제 교회의 또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성경적이고 건강한 또 미국의 많은 교회들의 자연스러운 문화인 겁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들을, 어차피 나는 주님의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것들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그렇지, 청직이라면 흘려보내는 통로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감동을 따라서 심고 나눠주고, 그렇구나. 결국 우리가 뭔가 받는 것 같고 받아야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눠주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훈련하는 거죠. 인생은 결국 나눠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삶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을 섬기는 거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또 이렇게 함께 하기에는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이제 권면이었던 거죠. 물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영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이제 마지막 사명과도 같은 이제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이제 대사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응답과 변화들이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반대로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데 사실은 너무 제한적으로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우리로 모든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제자 삼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즐거워하시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감사해 하시죠? 왜 함께 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때 그들을 그냥 제자로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제자로 부르심 받았고 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정말 그 이후에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얻고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변화되도록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의 열매, 그것의 방향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문제도 좀 해결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삶이 이전보다 조금 좋아지면은 그것으로 그냥 충분합니다.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이 방향과 열매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뭘 하는 겁니까? 믿음을 넣어주고 믿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제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통과하여 주님을 알아가며 같은 위치에 서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살 때, 너희가 내 말과 함께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반응할 때, 그럴 때 참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할 때 참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던 관점과 하나 되어지는 거죠. 일치되어지는 거. 내 말에 거하면,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백, 같은 방향, 같은 그림을 가지게 될 때 참내 제자가 된다.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끔 어떤 분들이 우리 지혜전사를 보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죠.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쁜데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느냐고. 예, 뭐 제가 나쁜 목사는 아닌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젊은 날에 정말 이제 성도로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온 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사역자로서 제가 해왔던 이제 삶들이 있는 거죠. 그걸 볼 때 그냥 할 만한 거죠. 성도들이 생각하는 어떤 분량하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뭐 캐파라고 표현하나요?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 분량이나 이 역량들의 수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할 만한 거죠. 물론 이제 제가 김준호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늘 하셨던 얘기가, 박 목사님한테는 일을 못 맡기겠다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방향에서 권면을 해주실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전이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주님의 어떤 같은 그 진리를 향한, 영혼을 향한, 또 이제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또 이제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사역에 대한 그 열정과 헌신들을 저와 함께하는 또 사역자들에게 제가 전이시켜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또 제가 또 이제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진되어져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소진되어지지 않고 이 과정을 지혜롭게 다루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주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실 때도 있었고 정말 모든 시간에 쫓기면서 사역을 하실 때도 있을 만큼 그가 필요를 따라서 헌신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말에 거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이시키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함께 할 때만이 그들이 주님의 말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같은 고백, 같은 열정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셀이라는 우리 좀 안정된 공간을 통해 가지고는 또 우리가 이제 제자를 삼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함께 이제 제자를 삼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뭔가 이렇게 훈련을 마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말에 거하도록,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도록, 주님과 같은 관점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내게 닥쳐온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 주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 함께 하길 원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실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저렇게 다루실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들 안에 삶을 바라보는 이제 안경들이 바뀌어져 버리고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당연히 보상이 있지. 너희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열심을 내고 이런 보상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12지파를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보상에 대한 그 이유를, 너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전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별로 하는 일도 없고요, 나는 별로 그냥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목사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그렇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네.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통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혜전사 얘기를 또 하나 더 하게 되는데요. 지혜전사가 이제 저희가 동탄 제자로 이제 개척하고 나서 유초등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필요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아이들의 어떤 성품적인 부분들, 관계에 관한 부분들, 소통에 관한 부분들, 예배에 관한 부분들, 함께 찬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또 훈련되어지고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답답함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역은 쉬워. 사역은 너무 쉽다고. 사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사역이 어렵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우리 주 예수님, 그런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사역은 쉬운 겁니다. 쉬우니까, 그리고 쉽고 가볍기 때문에 좋지, 그냥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주님이 그냥 지워주시는 게 아니죠. 그냥 두 가지만 하면 쉬운 거야. 한 가지, 첫 번째,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고 확신이 있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요동이 없다면 그러면 사역은 쉬워. 될 수밖에 없어. 두 번째,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 돼. 그 과정을 지속하게 되면 그것에 네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네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네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전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도 동역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꼭 목사만 하고 전도사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세워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도와주기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다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거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쉽죠? 어떤 사람들은 셀 리더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기존 교회에서 보게 되면 연말 되면 부교육자들 너무 바쁘죠. 연말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요, 저거 못하겠어요, 셀리도 못하겠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보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그거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해결한다고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역은 쉬운 겁니다. 그냥 지속할 때 주님께서 나의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과해서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통과해서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세워주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증언은 그냥 동일한 한 가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몰로기아라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하다, 동의하다, 일치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진 것들만 말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증언한다 할 때 헬라어 단어는 마르티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사로는 마르티레오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것이 바로 법정에서의 진실만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증언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가 증언에 관한 내용이 바로 마르티리오, 마르티레오라는 이제 단어, 헬라어 단어인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살아가도록 함께하는 이유는 결국은 증언하도록 하는 겁니다. 증언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어떠한 위협과 협박과 공격과 불이익과 오해 가운데서 그냥 담대히 말해내도록,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누가 이렇게 회유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건 위증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증인의 삶인데,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증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 어떤 상황이 나를 회유하고 나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그냥 담대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법정에 아주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그 진술처럼 담대하게 말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그 유대 관원들이 그를 그냥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협박하며 정말 뭐 하나 잘못 까딱하면 그 자리에서 뭔가 온갖 고통을 겪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오직 그냥 증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제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셀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증언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결코 요동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증언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시작. 참된 변화의 열매를 누리며 그들도 변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로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겁니다. 뒤에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뭔가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래서 조금 겸손해진 것 같으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제자가 된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전진하는데 결국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은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죠.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저렇게 푹 찌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고백하고 열심히 이제 또 말씀을 읽고 나왔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투나 저희 아내가 일 처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는데 제가 퉁퉁대면 저희 아내가 묻는 거죠. 당신 기도한 거 맞아? 왜 그렇게 열심히 고백해?
그 열심히 고백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왜 그렇게 열심히 고백하고 열심히 왜 그렇게 고백하냐는 이게 기도하냐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은혜 받아서 듣고 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내가 원하는 뭔가 좀 좋은 삶이 좀 풀어지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자의 아름다운 열매, 제자의 변화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겁니다. 사랑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도 사랑의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런 이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나눠주는 삶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교회 생활 왜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왜 은혜를 그렇게 추구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뭘 그렇게 보고 듣고 응답받고 싶어 하십니까? 이 모든 방향은 바로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죠. 그래서 땡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며 자유로운 삶이며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결국 제자로의 부르심은 바로 이거죠. 사랑의 삶으로의 부르심이고 참된 승리와 자유로의 부르심인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는 제가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한 분 한 분과 충분히 시간을 우리 가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또 언제든지 또 필요를 따라서 또 셀리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또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주님의 말에 더욱더 거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갑시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영향력 있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눠주는 자입니다. 당신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눠주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고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에 거하는 자이며 그럴 때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같은 관점을, 같은 고백을, 같은 방향을 품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전이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사랑의 삶을 배우도록 정말 나눠주는 삶을 배우도록 이끌어주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배우도록 이끌어주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그렇게 그들도 살아가도록 섬기며 돕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이며 자유롭고 영향력 있는 삶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